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의지할 유일한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13절에서는요. 주님의 부재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시편 기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주님께 주님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은 주인이 없으면 그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이 없는데 종이 불행할 수 있는가? 사실 종은 주인이 없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종은 주인이 없으므로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종속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중립적인 존재, 아무 것에서 속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는 자들, 즉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는 불신자들의 경우 자신이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실을 또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함정이지요. 어쨌든 인간은 결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에서처럼 여호와가 돌아오셔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 종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과 참 관계성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주인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계심으로 인해 종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요. 13절과는 반대가 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의 불행을 이야기했다면 14절은 반대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아침에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존재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범죄한 인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즉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시각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에게 주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찾는 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하고 인생의 기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만족은 오직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만족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침에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원하며 온전한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단지 일시적이며 거짓된 만족일 뿐이죠. 오직 주의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으며 기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것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도요.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즉 여기서도 우리의 괴로운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를 오직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괴로운 날과 우리가 당한 화의 연수를 즉 날과 연수 우리의 온 인생을 모든 세월을 기쁨으로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길래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걸까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날수, 화를 당한 연수를
기쁨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다고 15절에서 말한 다음에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행하신 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면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화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한 다윗 왕조를 통한 언약의 성취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의 손이 행하는 일이 경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그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손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간구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손이 행한 일은 단지 그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생활과 활동과 행동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도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이 행하는 일을 경고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성도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경고히 해달라는 간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경고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그 일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의 신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명예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 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는 하루,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즉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괴롭고 힘든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기쁨의 날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 저희의 손으로 하는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도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고, 또 저녁에는 또 기도의 자리로 한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